박수를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늘 은혜를 끼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길을 가다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회 모습을 보고 저희 집을 방문한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그 교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참석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만 해도 나무로 강대상을 좀 허술하게 만들어 놓고 바닥에 가마니를 깔아 놓고 그렇게 처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긴 했지만 과연 이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모인 사람들도 연세도 많고 몇몇 되지도 않고 그렇게 시작한 교회인 걸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했다고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소식들을 신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고 또 지나가다가 웅장하게 서 있는 교회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감격했던 겁니다. 야, 옛날 그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그걸 본다라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거지요.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누군가가 꿈을 품었고 그리고 꿈을 심었고 그 꿈을 위해서 가꾸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처음 그 교회가 시작될 때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는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무명의 많은 사람들, 그렇게 그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무명의 많은 사람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거기 담임 목사인 저도 그때 당시 누가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가꾸어 나갔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무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성도들을 그들의 희생과 헌신, 섬김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그 아름다운 가꾸기 위해서 힘썼던 그런 것들이 열매로 나타났다라는 것. 열매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었는지 그걸 기억하잖아요. 누군지는 몰라요. 이름은 몰라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흩어졌느냐?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극심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유대 지역에서 머물 수가 없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한 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0km 정도 가게 되면 안디옥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렇게 뿔뿔이 다 흩어졌던 겁니다. 사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환란이 없었다라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환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흩어진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은 숙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복음을 전합니다. 낯선 이방 땅이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그때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얼굴 모양이 다르고 음식 문화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 그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그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서 벗겨진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생각했기 때문에 선뜻 이방인들을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들로서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몇 사람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들어가서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보면 그 이방 사람들
저들은 하나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자기들의 믿음과 신념과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아버지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을 연상케 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 어떻게 살았어요? 고생합니다. 가난합니다. 병에 걸립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거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요. 안디옥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주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의 의미는 이제 주님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 일을 이루게 하신 분, 그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느냐? 흩어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알지를 못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 자기와 다름에 대한 부분들 열린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방인이 어떻게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 참고로 안디옥 지역은요 큰 도시지만 타락한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음란한 도시라고 명성이 아주 유명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이방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정말 그런지 그 소문이 진짜인지 확인시키는 거지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화가 됩니다.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똑같이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구원받아 그 더러운 땅, 부정한 땅, 그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의 환상입니다. 욥바 시몬이라는 부두장이 집에서 있을 때 그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그릇이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내려오는데 거기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새들이 가득했어요.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먹어라, 먹어라. 베드로가 환상 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 결코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이건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런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죽어도 안 먹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왜 더럽다고 하느냐? 내가 받았는데 왜 먹지 않겠다고 얘기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그런 거지요. 왜? 그건 속된 거니까, 깨끗하지 못한 거니까, 심판받아야 될 것들이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대요. 그들을요. 깨끗하게 하셨대요.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그때 고넬료의 가정에 사람이 왔어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겁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 보낸 겁니다. 꿈과 고넬료에서 보낸 사람들, 이걸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깊은 생각에 빠지는 거지요. 이게 뭔가? 그 꿈은 뭐고? 고넬료가 왜 나를 초청했던 것인가?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성령의 지시함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데, 고넬료와 그 가정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고넬료는 로마의 그 백부장 아닙니까? 군인이고 백부장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함이
그 이방인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고넬료도 가정 모두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 깨진 거지요. 그런 거지요. 열린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네팔 땅, 또 이스라엘 땅, 베트남 땅, 우리가 보내지 않았다면 전하는 사람이 없을 거고, 전하지 않았더라면 교회도 생겨나지 못했을 겁니다. 낯선 곳이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니까 거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돼. 이건 안 돼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열린 마음. 우리 지역에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다가가지 못해요. 다가가지 못했어요. 왜? 다름이라는 차이가 너무 커요. 다름이라는 차이가.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이 입장이 달라지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에요. 그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름을 깨쳐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요. 나하고 다르니까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문화와 습관이 다르니까 그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증인되라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텃세라는 얘기가 있지요. 텃세. 텃세는 주인의식이에요. 내 지역. 그래서 주인의식 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다른 것을 받아주지 않아요. 다 밀어냅니다. 공격합니다. 함께 어우러져 살지 않습니다. 텃세는 그래요. 자리를 지키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텃세, 부정적인 텃세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결코 성서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 누구요? 나와 다른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텃세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거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것이 부정적인 면이 뭐예요?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나 구브로와 구네의 몇몇 사람들은요,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과연 저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질 수 있을까?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름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받으신 사람이기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지만 이방인 역시 유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요. 다가갔습니다. 아마 거부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경계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름이 오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흩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상을 버렸습니다. 생활 습관을 버립니다.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지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구원의 길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요?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인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지요. 권능이 함께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고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제 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했다, 두려워했다, 심히 떨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약하다고? 두려워했다고? 심히 떨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낯선 곳에 갔을 때 그 마음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처음 그 땅을 밟을 때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언어가 통합니까? 문화 차이가 얼마나 또 크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척을 당했을까? 두렵고 떨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약했다. 나는 두려웠다. 나는 심히 떨었다. 근데요, 주의 말씀 순종하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나가니까 누가 함께 하셔요?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자, 구브로와 구레네 몇몇 사람, 그 출신 몇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니까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셨어요. 영상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유, 많이 늙었다. 많이 늙었다. 많이 늙었다. 이스라엘 그 선교사님 부인을 보니까 떠날 때 모습을 제가 알거든요. 아유, 많이 늙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좀 그래요. 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거기에 꿈을 심고 꿈을 가꾸고 그걸 반드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우리도 그래야 돼요. 주 예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주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 갖고 나가는 겁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들 많아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텃세하면서 밀어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 갖고 나가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그 소망을 갖고 꿈을 가꾸어 갈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흩어진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게 흩어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 바나바가 와서 그 사람들을 굳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수에 있는 사울에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요. 안디옥 교인들이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 사람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언제 1년 동안, 그 1년 동안 사역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겁니다. 안디옥 지역은요, 타락한 도시였어요. 타락한 도시에서 믿음을 갖고 사는 안디옥 교회 교우들. 그래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어디서요? 안디옥까지 타락한 곳에서, 타락한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건 놀라운 부흥이지요. 놀라운 부흥이지요. 거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안디옥 헬라인들, 이방 사람들, 이들이요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준비합니까? 작정합니다. 우리가 오늘 선교를 위한 작정하는 것처럼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절,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우들, 이방인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은 도저히 구원함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밀어놨던 사람들, 배척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구제하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헌금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요. 이웃사랑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흩어진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안디옥에 복음을 전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그게 그렇게 열매 맺게 나타나는 겁니다.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 이 안디옥 교우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선교사를 파송하라. 선교사를 파송하라. 저는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해요.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하기를 원해요. 안디옥 교회가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가장 안디옥 교회의 주축 멤버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안수하고 보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의 경우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전 세계를 뒤집어 엎어놔요. 전 세계로 복음으로 새롭게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복음의 말씀이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쫙 퍼져나가는, 복음이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주님께로 모여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건강하게 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 편만하게 쫙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1차, 2차, 3차의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땅끝이라 이야기하는 세계의 중심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로마까지도 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 놀라운 역사, 아마 헬라인에게, 안디옥 지역에 있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몇몇 무명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그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헌신,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탈피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구제선교연금 작정하시고 장학금 작정하실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꿈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이 꿈을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꿈을 가꾸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확신, 열린 마음 갖고 나가게 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 거기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고 영혼들이 구원되는 일, 귀대한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커피 한 잔의 값으로도 우리 선교사님들 생활비가 채워지고 선교 사역하는데 그 땅에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심어야 됩니다. 가꾸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 설리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심는 것, 비록 그 무명에 흩어진 그 사람들이 행했던 그 작은 복음 전도와 섬김이 어떤 역사를 이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안디옥 교회 가운데 그 몇몇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사람에게 다가갑시다.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헌신하고 따라갑시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고 구원받는 사람과 교회가 다시금 세워져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꿈을 꾸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께서 이제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흩어진 사람들처럼 저희들은 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지경, 그래서 스스로가 그것을 벗어 던지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삶이긴 하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열린 마음 갖고 있는 곳에서 또 세계를 품고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헌신하고 결단하는 손길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